성경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집을 진 솔로몬,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일구월심 원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이 소원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궤가 있어야 돼. 근데 법궤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된 법궤를 데려오는데, 데려올 때 우리는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승리자에게만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궤를 데려오는데, 그때는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자기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반드시 거기 법궤다가, 저 성전에다가 법궤를 들여놓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법궤거든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받은 돌판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먹었던 만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가 자기들이 왜 아론만 그렇게 대우하느냐, 요즘 말하면 네 집안끼리 다 해먹어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모세나 아론 이런 사람들은 천사의 명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천사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도자도 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조력자로 형 아론을 세웠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누가 못마땅합니까? 코앗이나 이 레위지파 가운데서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잖아요. 또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 만든 장본이잖아. 그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모세 말이라면 사람들이 뭐 껍벅 죽지요. 모세 말에 불순종한다? 그거면 직결 심판이니까. 근데 아론만 해도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즘 민심이 흉흉해진 거지. 하루 1,200명, 1,2,000명 하잖아요.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아론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가져온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거든요. 그게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네가 나이가 연소하다고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지 말아라. 저거 나이가 어린 것이 뭐 자기가 지도자라고 우습게 보는 거지요. 누가 그런 일 당했습니까? 아론이 그 꼴 당했잖아요. 그래서 행한 것이 뭐냐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다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단 말이에요. 다른 나무는 뭐 죽은 나무가 어떻게 싹이 납니까? 싹이 안 나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그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려주신 만나 항아리, 이 기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법궤를만 금으로 만든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천사가 명하잖아요. 천사가 명한 시띠나무는 광야의 무슨 나무냐? 아카시나무예요. 광야의 아카시나무. 아카시나무를 깎고 널판지를 만들어서 그 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다음에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법궤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 세 가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법궤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날개가 붙어 있는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법궤예요. 우리는 말씀의 법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법궤가 가는 곳에는 무적이라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광야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요단강을 못 건너갔느냐. 요단강은 뭘까? 홍해는 뭐고 광야는 뭐고 요단강은 뭘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 성령 받아야 알지,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왜? 다 문서화 됐으니까, 이론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뭐 출애굽해가지고 6월절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와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뭐 십계명 받고 거의 봤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그 법궤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법궤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적이라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도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2세들, 그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잘합니까?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물에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물에 발목이 잠길 때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하고 그 본진하고는 거의 한 2000피트 이상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궤는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만이 밀 수 있는 게 법궤예요.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니까 제사장들이 발목이 잠기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누가? 모세가. 그때는 율법 받기 전이에요. 모세가 천사의 명령으로 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라. 가르치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누가 사야겠습니까?
물의 천사가 사역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있잖아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는 언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물은 뭐예요? 화학기호로 H2O잖아요. 그 물의 뭐예요? 기체가 구름 아닙니까? 고체가 얼음이고. 물의 천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밤에는 누가? 불의 천사가 인도하고. 이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지금 그대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다독한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야 내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같은 성경인데 읽었는데 왜 안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성경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출애굽의 역사인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지해버려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야. 못 보면 솔직히 보지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우리가 아는 것이 최고야. 우리가 다 보고 있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으면 봤으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뭘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든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죠. 어디서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조카 롯을 찾아올 때, 그러니까 318명인가요? 자기 집에 군사를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사람들이 습격받아가지고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왔잖아요. 찾아올 때 누굴 만났느냐? 성경에 기록됐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6장, 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너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음식은 너에게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못 먹지요. 이도 안 났는데 어떻게 먹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은 왜 그래요?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삼층천에 가서 보고 온 하늘의 비밀을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을 수 있으면야 얼마든지 얘기하지. 이게 못 알아듣을 거지.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성장하여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 바울이 너에게 보낸 편지,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더러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무식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받았으면 다 깨닫지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 다 있잖아요. 뭐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언, 통변 다 있잖아요. 그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을 사도 베드로는 무식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몇기국을 할 만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안 배운 사람 못한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강남이나 대치동에 목회할 때 강남에 도산대룡 어디 목사가 미국 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무슨 3개월 박사 받은 사람이다. 유명하다. 하도 철학적으로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은 학벌이 아닌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거기에 출신 장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야.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무식한 사람이 못 알아듣는 설교하는 게 그래서 자랑입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무식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다 똑같이 알아들어야 돼.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늘 아래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그 사람이 못 배웠든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쌓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엉터리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무식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해. 복잡다단하지 않아. 복잡한 건 왜 그래? 철학과 과학이 들어가니 복잡한 거예요.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해? 약속과 명령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얼마나 단순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유식하게 말씀하시니까 첫사람 아담 못 알아들었습니까? 얼마나 간단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마라.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식한 말로 철학적으로 무슨 합의가 있어야만이 알아듣고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은 설득력 있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나는 말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나는 선포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듣는 사람에게는 설득력 있게 하지 않는다. 바울이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서 태어났든 간에 어느 종족이든 간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문이 형편없는 가문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공부 많이 못하니까 그 사람 하나님 자녀될 자격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당 명료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계명이 복잡합니까? 계명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왜?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완성시키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네가 안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창세기 1장만 읽어도 대번하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하라. 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간단하잖아요. 그 무슨 놈 세상에서 철학 박사나 과학 박사 학위 받은 사람 알아듣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니. 속지 말라니. 속지 마라. 또 오늘날은 어떡합니까? 신학교 나와가지고 학사 학위 받아야 되고 고등학교 나온 것 갖고는 되지도 않아. 또 신학대학원 가서 석사학위 받아야 되고 또 박사 논문 써가지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야. 분명히 하세요. 돈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 목자가 아니야. 가짜란 말이야.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지급도 안 주고 그 사람들한테는 11조로 또 무슨 제물로 그렇게 생활하고 그랬는데 10조 드려야 됩니까? 그 유대란 말이죠. 유대교. 주님이 오셔서는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실 내가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뭐예요? 짐승들이. 먹을 거 주면 짐승들은 환장하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오.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해라. 내 손으로 일하라.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에 보낸 편지 보세요. 손수 일하라. 게으름 피지 말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부지런히 도우라. 그게 성경의 핵심인데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뭐니까 선교사니까 먹고 놀아도 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사도들도 뭐 했습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사도들이 우린 말씀과 기도만 전념할 테니까 교회를 집사들 맡아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일하지 않았다느냐. 거짓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명령대로 다마스카 치가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선수일했다. 어디 가든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나하고 같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비까지 내가 그걸 다 충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야 빌립보 지방이나 이런 지방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옥살이 옥발하지 않으라고 돈 보내준 건 있지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억류 생활 되기 전에 그는 어디 가든지 자기 손수 다 일하면서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저지한 누군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날 닮아라. 얼마나 정확히 날 닮아라. 바울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징계받은 거 빼놓고는, 오기 갇힌 거 빼놓고는 날 닮아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을 때 범한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어려운 시련 당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누굴 붙여놨어요? 의사 누가를 붙여놨잖아요. 그 사명 끝날 때까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2년 동안 새빵설이하며 하는 동안도 또 다시 끌려 들어가서 목이 잘라져서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지요. 왜? 성경은 안 읽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러고 가다 보면은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너희를 뭐와 같아서 송아지 코 껴갖고 끌고 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생눈이 뽑혀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시드기 왕처럼 그 꼴을 나지 말이야. 안 날려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걸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거. 세상에 악한 자가 꽉 찼잖아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꽉 찼어. 내 주위에 꽉 찼어. 그게 육신으로 날 낳아준 부모나 내 형제 자매나 아니면 내가 낳은 자녀나 내 아내는 남편이나 꽉 찼잖아요. 난 모르잖아. 누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안 듣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느냐?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또 들어도 히브리 말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겠죠. 그래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 속에 사탄 마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귀로부터 나왔다. 사탄으로부터 나왔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왜 살인한 사람? 하나님의 동산인 루시퍼를 영생에서 끌어내렸잖아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의 앱이다. 거짓말로 계속 불려가지고 하와에게 너희는 하면서 아담하고 하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지나간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세월을 베드로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 안에서 자기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 족한 걸로 알아요. 왜? 내가 받을 고난이야 당연히. 주님 다 지어주시다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반드시 연기시를 보니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게 사람다운 사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책망받는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린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증거니까. 그러면 내가 반드시 뭘 따라 징계를 받아야 돼.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잘못을 저질렀던 거, 그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징계가 어떻게 왔든, 욥처럼 재산이 다 날아갔든 10년 만에 못 살았든, 하나님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은 나쁜 것도 주신다. 나쁜 게 뭐예요? 징계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